오늘 제가 설교 제목은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쉬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또 사랑과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혹시 하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쯤은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사도행전 4장 12절이라든지 어떤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쯤 들어보셨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마 들어봤을 것 같아요. 또 전도지에도 많이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느낌이 정말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말씀, 좋은 구절 정도로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어느 날 아산에 있는 선배님 교회에 아산 소망교회라고 우리 충남대 노회장님이신데 제가 차를 타고 그 교회에 모임이 있어서 가게 되었어요. 갔는데 교회 벽면에 커다랗게 이 문구가 써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제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너무 지쳤나 봐요. 이 말씀이 이 문구가 가슴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 너무 힘들었지, 너무 지쳤지,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너무 익숙하면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새겨지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쉼을 얻고 은혜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참 좋습니다. 참 따뜻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요?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우린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수고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지친 상태예요. 완전 번아웃이에요. 무거운 짐은 또 무엇입니까? 정말 너무 많이 짊어져서 인생의 짐을 눌려서 꼼짝할 수 없는, 짓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주님의 초청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너의 짐을 내가 대신 다 맡아줘 줄게.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서 배워라. 주님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버겁습니다. 지금도 지칩니다. 더는 못 지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초청이 거짓일까? 주님은 이렇게 그냥 빈말로 위로하는 말씀일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지침과 무거운 짐들을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멍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멍에 아십니까,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가 등에 이렇게 된 것을 등에 이렇게 목에 매서 짐을 끌거나 밭을 갈거나 할 때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멍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두 마리가 한 멍에를 이렇게 메고서
밭을 갑니다. 근데 둘이 갈아야 될 이 밭을 소 한 마리가 자기 혼자 멍에를 메고서 이 밭을 갈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쉽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그 혼자 밭을 갈고 있는 소에다가 한 마리를 갖다 붙여주고 다시 하나의 멍에를 메고서 밭을 갈게 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 소가 박자를 맞춰서 밭을 갈게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짐을 덜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큰 멍에를 지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큰 멍에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우리로 하여금 들어오라고 하는 초청이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나에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대신 힘을 져줄게. 너 나의 멍에 안으로 들어와. 그럼 너가 쉼을 얻게 될 거야. 여러분, 저는 아산에 어렸을 적에 염티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아십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오, 알아요? 시골이에요, 시골. 그런데 그때는 많은 집들이 소를 키웠어요. 소를 키우면 부자예요.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지금도 아직도 소를 키우고 있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엄마 소가 새끼 소를 낳습니다. 그럼 이 새끼 소가 이게 자라게 되죠. 그럼 이제 엄마 소와 아기 소 같이 멍에를 메고서 짐을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 소와 아기 소가 같이 이제 뭐 등치가 컸으니까 언덕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짐을 끌고. 근데 언덕이 나오니까 어때요? 힘이 들죠. 그러니까 이 어미소가 갑자기 고개를 쭉 내밀면서 자기 멍에를 머리 위로 올리는 거예요. 왜요? 이 멍에의 힘이 자기 새끼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어미소가 이 멍에를 힘껏 받치니까 자기가 모든 이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의 무거운 수고의 짐을 내가 대신 덜어줄게. 너 힘들지? 너 지쳤지? 너 감당할 수 없지? 내가 너의 수고의 짐을 내가 대신 져줄게. 나의 멍에 안으로 들어와라. 이게 주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쉽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맞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주님께서 멍에를 대신 지면서 내가 힘들지 않도록 내 형편에 맞게 맞춤, 알맞게 짐을 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볍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질수록 힘이 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질수록 힘이 난다. 질수록 더 지고 싶다. 이상하죠, 그죠? 이 엄마 소가 새끼 소의 짐을 대신 멍에를 지고서 막 하니까 이 새끼 소가 질만한 거예요. 감당할 만한 거예요. 이상하다. 자기가 지금 이 엄청난 무게를 자기가 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벼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대신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질수록 더 쉽다,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내가 짐을 져보니까 접을 만하다, 쉽다, 가볍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멍에 안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많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짐이죠. 그 죄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우리를 내몬 것이 바로 죄의 짐이 아니겠습니까? 이 죄의 짐, 그래서 늘 유혹 가운데 이 죄의 짐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잘 깨달았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의 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인생에 이 경험을 하면서 고백한 것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로마에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수단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이 죄를 지은 인생,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죽은 송장을 같이 묶어놓는 게 사망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송장이 썩어가면서 이 죄진 인생이 같이 묶어놓고서 형벌을 당하니까 점점 자기도 썩어가면서 죽어가는 게 바로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절망하고 탄식하고 자기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초청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져 주시는 멍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소가 멍에를 매게 되었습니다. 이제 참 멍에를 매니까 불편하죠, 딱딱하죠, 어색하죠,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이 멍에를 메고서 두 소가 함께 박자를 맞춰 나가야 여러분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 하나가 지멋대로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 안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주님의 그 속도에 맞춰서 함께 멍에를 메고 갈 때는 쉽고 가볍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운동장에서 여러분 달리기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끈을 묶어서 같이 박자를 맞춰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서 막 빨리 막 1등하고 싶어서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한 박자 한 박자 호흡을 맞추며 박자를 맞추며 여러분 나아갈 때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 나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쉽고 편안하고 안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쉼을 얻지 못했어요. 율법을 배우고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지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늘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멍에 안으로 들어와야지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여러분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은 훈련 속에서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멍에를 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불편해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이 멍에를 치면서 나아갈 때 오히려 쉽고 가볍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린다고 기도 한번 했다고 그 인생이 바뀌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주님의 멍에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목장에 나와야 되고 끊임없는 인생의 그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힘들고 어렵고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고 갈 길을 모르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멍에를 치는 것이 가볍고 쉽고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짐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멍에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멍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해결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공의 멍에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빨리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결과가 안 나오면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이죠. 성공의 멍에, 물질의 멍에, 물질의 멍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서 난 정말 살 수가 없다. 뭐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어. 물질의 멍에로 늘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의 멍에, 직장의 멍에, 이게 무너지면 우리 가족이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이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불안과 두려움의 멍에가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늘 걱정되고 두렵고 근심하고, 또 건강의 멍에가 있습니다. 이 병이 정말 잘못된 것은 아닐까, 늘 건강에 염려하며 살아가는 건강의 멍에가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의 멍에가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여러분 진짜 우리 자식은 끝이 없더라고요. 결혼시키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결혼시키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정말 평생 자식은 짐이고 자식은 멍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멍에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멍에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 가면 정말 말할 수도 없고 짜증나고 스트레스고 정말 괴롭고 힘들고 모든 게 귀찮다. 거기다가 또 목사님 목장에 나오라고, 예배 드리라고, 기도하라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다 부담이면 부담. 사람도 부담스럽고 교회도 부담스럽고. 여러분 이것이 쉼이 무너진 증거입니다. 영혼이 지쳐있다라고 하는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환경이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격이 원래 그래요. 성격이 원래 나의 삶이, 인생이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사람 때문에 그래요.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만 붙잡고 있다면 여전히 그 인생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원인은 잘해요. 분석은 잘해요. 그러나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요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함하고 늘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삶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 멍에를 주님께로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멍에를 대신 져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멍에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쉼은 여러분 쉼이 아니에요. 전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쉬면, 낮잠을 자면, 맛집을 가면, 여행을 다니면, 잠깐의 일탈 괜찮습니다.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잠도 주무시고 또 쉬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 잠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쉼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인생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도권을 붙잡으시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쉼의 방향, 쉼의 주도권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끊임없는 예배와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말씀 속에 또 목장 속에서 함께 신앙의 삶을 걸어갈 때, 그저께도 저희 목장에, 원형 목장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희도 사실은 지쳐있고 피곤하고 힘들고, 당신들도 아마 이제 구정 지났으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6분이 오셨어요. 같이 함께 또 감사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근데 또 제가 그들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근데 그분들이
돌아간 뒤에 저에게 엄청난 은혜가 부어져. 막 에너지가 생기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목장에서 이렇게 삶을 나누고 기도를 함께 하였더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수고와 짐들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모든 짐들 주님 앞에 맡겼더니 더 큰 은혜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다시 내 멍에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장 안에 함께 하십시오. 공동체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로 끝나지 마시고, 설교로 여러분 그냥 무마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부터 하십니까? 여러분 핸드폰부터 보십니까? 뉴스부터 보십니까? 주님 앞에 5분이라도 기도하는 거. 주님이요, 오늘 나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주님의 멍에 옮깁니다. 주님의 멍에 맡기겠습니다. 저녁에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주님, 나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멍에 나의 삶의 멍에를 옮기겠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장에서도 여러분의 멍에를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멍에는 이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대신 져주십니다. 주님이 맡아주십니다. 공동체가 함께 져주는 게,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함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수고와 짐을 내가 지고 갈 것이냐, 주님께 맡길 것이냐, 내 짐을 내려놓을 것이냐, 주님께 옮길 것이냐, 내 어깨에서 주님의 어깨로, 주님의 멍에로 옮길 것인가. 여러분 힘들수록 주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수록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배우고 훈련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짐들을 주님 앞에 맡길 때, 드릴 때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가볍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짐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옮기는 것이다. 주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도 주님께 소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무개야, 누구누구야, 너의 모든 수고와 짐을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내 멍에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의 멍에를 대신 져주겠다. 그리고 배워라. 그러면 너의 짐은 쉽고 가볍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들고 온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드리고 맡기고, 주여 시험을 원합니다. 쉬게 하여 주십시오. 그죠? 어미소가 새끼 소의 그 멍에를 대신 질 때 새끼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미가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꼬이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안식을,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이 이 쉼 가운데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우리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